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기둥, 교회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이 우주 만물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로 우리 인간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사람을 찾는 일이었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심히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일꾼이란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교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들, 다시 말해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또는 권사로 그 외 여러 부서에서 여러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대로 허락해 주신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이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여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 교회 가운데서 오직 2 교회만이 아무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고 축복받은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요,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2 교회를 살펴보면 먼저 서머나 교회는 주의 사자, 다시 말해서 주의 종으로 인해 유명한 교회이며 순교자의 영광을 받는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이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이 땅에서 핍박과 시련이 많은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늘 본문을 보면 교인들로 인해 축복받은 교회요, 훌륭한 재직들이 많은 교회로 충성된 사역자들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된 재직, 충성된 전직이, 충성된 사역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당, 바로 이 성전 건물의 기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성전 건물도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든든한 집이 되고 문을 열고 드나들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도 기둥 같은 청지기가 있어야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말씀은 하늘나라에서나 이 세상에서의 교회에서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주 훌륭한 요긴한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서 요긴한 인물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말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둥으로서의 구비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둥으로서의 구비 조건을 우리 모두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겠다는 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구비 조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교회의 기둥은 먼저 자기 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나무가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임을 당해야 합니다. 나무가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땅 위에 그대로 서 있는 나무는 결코 기둥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기둥이 되기 위해서 먼저 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바위 덩어리에서 떨어져 나와야만 합니다. 나무와 돌이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배임을 당하는 일이 큰 바위 덩어리에서 쪼개져서 깎여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기둥도 먼저 이와 같은 자기 부정이 있으므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시기 위해 먼저 그를 그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를 쓰시기 위해 그가 자라났던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계의 근원이 되는 배와 고기 잡는 그물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이전 것들, 그의 학문과 지식과 지위 같은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나무가 기둥이 되려면 나무가 태어난 땅과 뿌리에서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습관과 관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주장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집의 일꾼은 철저한 헌신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주님을 향해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는 것, 자기를 부정하는 이 일은 결코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무가 기둥이 되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나무가 죽는 원리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살기 위해 죽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산 위에 있는 나무는 결국 오래되면 고목이 되어 썩어져 버리고 말지만 배임을 당해 기둥이 되어 주춧돌 위에 세워진 나무는 수천 년 동안이나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썩어가는 고목이 되려 하지 말고 비록 배임을 당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여야 합니다. 기둥으로 쓰는 나무는 목질이 다시 말해서 속에 비지 않고 꽉 차고 알차야 합니다. 알차지 못하고 속에 비어 있거나 무른 나무는 약하여 압력에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재는 기둥으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또 10절 말씀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참으로 기둥이 될 만한 많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나무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목줄이 든든한 나무는 대부분 상록수 나무들입니다. 잎이 넓은 활엽수 나무에는 든든한 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는 비바람에 시달리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낙엽이 지지 않습니다. 이 같은 나무가 튼튼한 나무인 것입니다. 이렇게 추위에 연단된 나무가 견고한 것처럼 말씀으로 연단된 신자가 견고한 것입니다. 삶에 어떤 어려움이 몰아쳐와도 오직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며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동안 우리의 심령은 그 말씀으로 꼭꼭 다져지고 채워져서 이제는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환난과 비바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늘 푸르며 늘 굳굳이 바로 서는 견고한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오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둥이 될 사람은 그 심지가 단단하고 견고해야 합니다. 어떠한 고통이나 환난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서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정직이는 그 인격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든든하다는 것은 그 인격이 연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는 말은 굵고 묵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견고한 기둥을 보면 굵고 묵직합니다. 큰 건물이든 작은 건물이든 기둥은 이처럼 굵고 묵직해야 합니다. 기둥이 굵지 않으면 그 건물을 지탱할 수 없고 비바람과 천재지변에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큰 기둥일수록 우리는 그 기둥이 둥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원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만하다는 것은 그 성격이나 인품이 모난데 없이 둥글둥글하고 복스럽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둥은 둥글둥글하며 누구에게나 평화를 유지하며 다른 모든 성도들과 일치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넓고 둥글고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며 살고 많이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며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치고 떠받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항상 아름다우며 항상 모든 일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은 말씀으로 단단히 채워지고 오랜 연단과 함께 견고하고 인품이 굵고 그리고 둥글어 원만하여 그 모임을 단단히 지탱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교회의 기둥은 무엇보다도 곧아야 합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꾸불꾸불하고 삐뚤어진 나무는 제목으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도 이처럼 삐뚤어진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거룩하고 진실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면서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시며 이는 정직하고 진실하여 그러므로 그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사람은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굽어지지 않고 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오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곱고 바르게 살아감으로 비추는 그 양심과 정의의 빛으로 인하여 불의하고 악한 자들의 어둠이 드러나고 고발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곱고 바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습니다. 또한 옆으로 인간과의 관계가 곧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의 진리 때문에 거기에는 핍박이 있고 순교에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는 결단코 그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고든 것을 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와 같이 매일매일을 곱고 진실하게 사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인 청지기는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항상 곱고 바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둥으로서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둥은 항상 주춧돌 위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둥이 그 주춧돌 위에서 움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의 기둥은 머릿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셨고 교회의 기둥은 이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려면 그 주춧돌 위에서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오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둥이 흔들리면 곧 집이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둥은 마음이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둥은 주춧돌을 바탕으로 그 위에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흙 위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기둥이 썩고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위에 있으면 썩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전 삶을 예수님 안에, 예수님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모두 오직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지만 교회의 기둥이 될 때는 더욱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을 맡을 때, 장로가 되며 집사가 되며 권사가 될 때에는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 평생을 섬길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함없이 오랫동안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열렬히 주님을 따르며 섬기던 가룟 유다가 중도에 주님을 버리고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간적으로 오랜 봉사를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늘 같은 마음, 늘 같은 뜻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충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히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러할 때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조금 봉사하다가 시험 받았다느니, 형편이 어렵다느니,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느니 하는 것은 모두 참된 기둥이 아직 되지 못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항상 변함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충성을 다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고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변함없이 세워진 신앙과 인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명예의 기초를 둔 기둥은 무너지게 되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 곧 집도 같이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기초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기초 위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참으로 훌륭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장령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훌륭한 기둥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목사인 저 자신만의 바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인 것입니다. 교회의 기둥, 이 기둥은 자기 부정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져서 의와 진리로 항상 곱고 바르게 살며 굵고도 원만한 우리 주님의 닮은 인격으로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항상 변함없이 바르게 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훌륭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훌륭한 교회의 기둥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두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교회의 기둥이 되어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귀한 기둥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